주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어려운 말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성령의 은혜로 다 깨닫고 알게 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4절 본문 말씀을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4절 정도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심지어 이거 1시간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제를 중심을 잡아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그리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라는 그 진리를 가지고 중심 삼아서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큰 줄기가 이제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본다면 나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연합할 수가 없는 그런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있다라는 그 굵은 줄기를 가지고 설교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심으로 볼 내용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내용을 좀 보고 싶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단서를 달면서 말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복 있는 사람은 결국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 자리를 피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잊어버리고 무조건 성공하거나 입신양명하거나 높은 자리에 앉거나 또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스스로도 믿고 있고 또 그게 하나님 완전한 뜻같이 느껴지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밖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여기서 나오죠.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도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계속해서 우리에게 결국 바라시는 하나님의 결론,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입신양명이나 높은 자리에 앉거나 큰 부자가 돼야 된다고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순종하는 주의 종들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 선물을 받아보셨죠? 하나님이 때때로 주시는 공급을 다 받아보셨을 텐데 그런 선물의 개념이지 우리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큰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는 겸손입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 질서에 몸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먼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대로 드는 생각, 마음대로 품게 되는 마음, 마음대로 내 안을 가득 채우는 어떤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것들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안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이 우리의 생각을 재단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아가는 만큼 우리가 나아가고, 성경이 멈추면 우리의 생각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깊은 탐구하는 신학자들에게 맡기고 교수님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깨닫는 것에 우리의 구원이 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는 성경이 나아가면 나가고 멈추면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기록된 신구약 66권의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듣고 보고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조금 뭔가 이상하다, 사입이다, 이단 판정을 받았다, 그런 교회들이 다 요한계시록을 막 강해하다가,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목사님이 막 강해 설교하시다가 이상한 곳으로 빠져요. 사이비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흐름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을 되게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뜻을 완전하게 종결돼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실 꼭 읽어야 되는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또 잘 이렇게 해석이 안 되시고 도저히 안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교육자나 목사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볼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소망, 그 천국의 소망이 살아있는 신앙이 돼서 내 것이 돼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역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다시 배울 그것이 이제 우리 앞에 당도해 왔기 때문에 이 기록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좀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쉬운 성경으로 함께 보면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시편 1편 1절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의 중심 맥락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될 것,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크게 위배되는 길로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주제가 뭐라고 했죠? 세상과 나와 이 믿는 자, 이 신자와 이 세상에 건널 수 없는 큰 벽이 있다, 큰 강이 있다, 우리는 연합할 수가 없다.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이어나가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 안에서 볼 때 이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의구심이 하나 듭니다. 쉽게 드는 의구심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영향력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구별하여 세우신 리더들이 보통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전우사님?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 사랑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승승장구 잘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8절을 읽으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이 그 당대의 문화권에서 가장 큰 제국을 형성했던 이집트의 유일한 총리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총리가 된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이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왜냐하면은 이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가 되기 때문에 이 후손을 남기시려고 이 모든 기근 가운데서 나를 먼저 앞서서 이집트에 보내셨고 총리로 세우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 인내를 해서 뭐 성실하게 해서 뭐 총리가 됐다, 이런 맥락으로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통하여서 메시아를 세우시려는 그 큰 언약 안에서, 큰 은총 안에서 이것을 봐야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에스더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기서도 어떤 맥락이죠?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가 너가 승승장구하고 너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뭐 너가 왕족이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때를 위하여 너를 하나님의 왕비로 세우신 것이 아니냐 하고 그 양 아버지가 에스더 왕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이 큰 인물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크게 보이는 것이 이런 큰 인물들이어서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 성취,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시지, 우리가 믿으면 다 성공한다, 우리가 믿으면 다 큰 인물이 된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서 이 세상과 나와의 간격이 얼마나 넓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개개인이 이렇게 싸움박질하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과 반목하고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 이 세상의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세력들,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악한 영, 그래 사단 마귀,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결정권자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입신양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세력이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받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그들을 한패라고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내 동질의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쉽사리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국가라든지 지방 정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세상의 유명한 지도자라든지
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나를 동일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에 예수님 오시면 다 심판되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모습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계기가 주어진다면 그들은 힘을 합쳐서 우리를 다시 핍박할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사실은 가면을 다 벗어보면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상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순적하게 살자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런 세상의 어떤 흐름들과 그대로 걸어나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도 똑같은 뜻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들이 그냥 살아가고 지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사탄 마귀들과 그 졸개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으로 그들이 걸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좀 긴데요. 한번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두 천사의 뒤를 이어 세 번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 진노의 포도주는 물을 타지 않은 독한 술이다.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는 앞에서 유황불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해석들을 너무 깊이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의미적으로 우리가 그 우상에게 절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개념들이 없이 이 세상의 정권을 잡은 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과 사탄 마귀, 그 세상들과 우리의 구별됨이 없이, 그런 인식이 없이 살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에 우상에게 절하는 그 행위를 하게 될 것이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읽겠습니다. 용은 그 짐승에게 교만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42달 동안 용의 힘을 빌어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짐승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을 더럽히며 하늘에 있는 모든 이들을 욕하고 다녔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쳐서 이기는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권세가 있어요. 이들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들과 동조하는 세력뿐만 아니라 이들을 이길 수 없는 세력들까지 어때요? 이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그들과 우리는 절대 연합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졌다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살아나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에 힘이 그들보다 없기 때문에 그들 앞에 무릎 꿇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원하는 행동을 우리가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정말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그거를 성경에서도 예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자, 말세에 이런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는 상관없이요. 이 세상의 모든 풍류들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예고편으로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중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쪽에서 볼 때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너는 끝났다. 너는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다. 너는 우리가 기회를 줄 수 없어.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통치권 안에 계신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흐를 수 있겠는가? 그 가능성을 우리는 욥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물을 사탄에게 맡기는 거죠. 너가 한번 흔들어 봐라. 너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그의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의 생명은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래서 사탄이 아싸 하고 내려간 거예요. 욥한테.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실 때, 큰 뜻이 있으실 때 사탄에게 우리를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대로 사탄이 해요. 더 할 수가 없어요. 왜? 큰일 나거든요. 사탄. 하나님한테 그냥 깨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말입니다. 지금은 사탄 마귀가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저돌적으로 진격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들의 끝날이 다가왔음을 그들도 알기 때문이죠. 이제 인정사정 볼 거 없다.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들을 멸망시켜 보겠다 하고 그들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또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죠. 누가복음 10장 3절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두 가지 사실이 나옵니다. 이 사탄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쫓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제어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두 가지 사실을 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을 제어할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또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2장 31부터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는 당한다. 네, 사탄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피곤치도 않아요.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졸고 자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서 가만히 그냥 자유인으로 사시면 자연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으로 믿고 그 권능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계하는 말씀 읽은 다음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은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오래된 뱀이었습니다.
그 용은 온 세상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은 땅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야 나타났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이제야 쫓겨났구나.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 싸웠다. 그러므로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아 기뻐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미쳤구나. 머리끝까지 화가 난 마귀가 그곳으로 내려갔으니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날뛸 것이다. 아멘. 네,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날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그 권능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권능을 행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와 절대 연합할 수 없는 그런 성질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순결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우리 모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모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